올해 교육부서 여름 사역 총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소 주제로는 나는 교회예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교회, 코치와 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팀에 코치가 없으면 그 팀은 배만 있고 사공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공이 없는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목적 없이 떠다닐 것입니다. 또한 사공이 많은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공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세상 풍파 속에 세상 풍파를 따라가 이리저리 목적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 즉 지도를 받지 않으면 사공 없는 배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목사가 되었다고 여름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광교회에서 청년부 여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비전 출입을 통해 함께했던 청년들이 비전 출입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 자원하여 신실한 일꾼들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전 출입에 참여했던 청년들 대부분이 결혼을 하여 영광교회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저와 같이 목사가 되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권지훈 목사님입니다. 권지훈 목사님은 비전 출입을 6번이나 갔습니다. 결코 부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를 이어 청년 비전 출입을 이끕니다. 들으신 분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지훈 목사님은 비전 출입 1기로 미국에 저와 함께 갔습니다. 비전 출입을 하는 중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지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권지훈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권지훈 목사님에게 허리 아픈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권지훈 목사님은 안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 중에 허리 아픈 분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족 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리 아픈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허리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권지훈 목사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지훈 목사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족 중에 허리 아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전 출입을 마치고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시점에 권지훈 목사님 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걱정을 하니까 아프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권지훈 목사님이 집에 허리 아픈 사람이 있냐고 전화가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권지훈 목사님의 어머니는 회복되어 일어나셨고
지금은 권지은 목사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모두 영광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권지은 목사님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여름 사역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하는 데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교회의 큰 잔치로 여기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땀을 흘리며 즐거움으로 헌신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은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고 견고히 세우는 일, 즉 신령한 잔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영광교회 전체가 교육부서 여름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쏟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고기를 두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제나 샤를 마뉴 나폴레옹이 이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존경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경배하며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불러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공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명으로 언급된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당시 디베료 가이사라라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기에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이 도시가 판의 도시라는 뜻으로 파네아스라고 불렸습니다.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데 반인 반수의 신으로 동물들이 뛰어노는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이 가지고 있는 피리는 화살표 그쪽을 보시면 피리가 있는데 사람과 동물을 유혹하여서 난잡한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쾌락을 즐기도록 만드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파네아스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개명하고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 판을 위한 동굴로 명명하고 그 앞에 거대한 판의 석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을 나란히 건설해 놓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곳의 이름이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제사 의식이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바알 신과 판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곳에서, 음란이 가득한 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놓인 장소에서, 각종 잡신으로 가득한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란함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6월 초에 서울대에서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서울대에서 성범죄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만 보더라도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동적으로 던진 질문 같습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의미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절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떠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룩은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로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외식된 마음을 감추고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해야지,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떡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떡을 남겨두고 왔다, 이렇게 떡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7광줄이나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7광줄이 남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에 있지 아니하고 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는 표적의 요구 사건,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아 다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줄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종교 지도자나 제자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무슨 재능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배웠느냐, 너희는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을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호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로 숭배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 단호하게 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 곧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혁명적이고 폭탄적인 선언이었고 폭탄적인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인도자가 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소의 새끼입니다. 그럼 망아지는 누구의 새끼입니까? 말의 새끼입니다. 송아지는 소와 본질이 같고 망아지는 말과 본질이 같습니다. 제가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놈의 새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아들들이 왜 우리가 새끼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그러면 너희가 내 새끼지 누구 새끼냐? 라고 아주 고상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과 딸입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송아지와 말과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셨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권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앞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the L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는 바로 내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질문은 당신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복받은 자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순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복인데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신 목적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참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아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으로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교회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찢으시면서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여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 진정한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관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은 돌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세운 신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저렇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하늘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큰 권세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실로 엄청난 권세입니다. 본래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리라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무지한 어부들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었고 거룩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았습니다. 우상과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이 막히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그 자체가 되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답, 곧 진리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의 한복판, 우상의 한복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누군가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히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이 땅에서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